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예언이 돼 있는데 세상 책들은 유토피아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만 마지막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난리 소식이 전해지고 전염병의 소식과 지진과 기근이 많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예언된 대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안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응답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왜 올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전국 국민들의 우울증 정도, 우울증은 한 17% 정도가 약을 먹는다 그러지만 우울감이란 게 있더라고요. 우울감이 뭐냐면은 우울증에 걸리기 전 상태예요. 80%예요, 거의. 우울감 환자들이 그러니까 당뇨도 당뇨 전 단계란 게 있어요. 당뇨는 아닌데 당뇨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우울감은 우울증 환자로 되기 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우울해요,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요. 자, 그럼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고난이죠. 왜 고난이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이유를 말해요. 지금 오늘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우울하면서 불신앙에 빠지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행복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나하고 맞지 않아, 느낌이. 그래서 나는 불행을 따라가.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얘기한다니까요. 자, 첫 번째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럼 뭐요? 당연하게 여기란 거죠. 이거 이상한데 왜 이런 불시험 오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거예요. 이거는요. 연단시키는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죠. 제가 제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요번에 일본을 갔어요. 일본 갔는데 이 걸어 다니는 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럼 뭐가 오죠? 똑같이 저 삶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 한계를 넘게 걸어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는 이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당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돼요. 제 속에서 탄수화물 먹으면은 피 속에서 당분이 증가할 때 그걸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제가 강제적으로 인슐린을 맞거든요. 근데 그 인슐린 맞고 움직일 때가 하필이면 아침이에요. 아침에 잠깐 주사를 잔뜩 맞고 나서 그 메시지 들으러 현장에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맞은 당뇨액이 너무 이제 과도한 정도인데 그걸 운동을 해서 걸어 버리면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맞은 꼴이 되죠. 왜냐하면은 당을 낮추려고 인위적으로 맞췄는데 운동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쇼크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겨울인데 겨울 날씨잖아요. 가까운데 땀이 비 오듯 하고 걸어가는데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2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교 현장에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많이 걸었으니까. 그리고 인슐린 투여를 하고 나서 걸었으니까. 하필 그 시간이 아침이니까. 과도하게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요번에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왜요? 부산에 그 영도라는 지역이요. 산이에요, 산. 근데 차들이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그 위에까지 못 올라가니까 중간에 멈췄었어. 그 전에 같으면은 내가 그 높은 곳을 산을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난 서울로 갈게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올라갔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올라가는데 가뿐하게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 가가지고 많이 걷다 보니까 연단이 된 거예요. 연단이. 그래가지고 근육이 필요한 근육이 생겼고 저도 모르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 일본 가서 왜 이랬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그거를 깨닫냐? 왜 그런지를 언제 깨닫냐? 그 연단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때 느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자꾸 이겨내는 힘이 생겼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끝없이 고생하는 게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연단한 몸을 강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연단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불시험이 옵니까 지금? 혹시 지금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입니다. 12절에 연단이라고 말했어요. 불시험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걸으면 그렇게 쇼크할 정도로 못 걸어요. 걷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와서 쉬지. 내가 끝까지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강제로 여기서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 여기서 잠실 쪽에 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 우고 가니까. 근데 저한테는 무리죠. 그래가지고 공항버스 앉아 있는데 온 거예요. 오는데 느낌 알거든 저는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콜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이 되는 거 다 걷었어 차에서. 이만큼 걷어주더라고. 그거 계속 먹고 왔어요. 사탕 한 20알 먹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뭐 하게 생겼어요? 요번에 또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하루 늘었어. 그럼 뭐 하겠어요? 똑같은 코스예요 거기. 이제는 하루 더 늘어서 더 다녀야 되겠죠. 중간에 뭐 들고 다닐까요? 콜라 들고 다닐 거예요 아마. 준비하고 별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아침에 마셔놓고 가든지. 왜 인풋을 많이 해놔야죠 열량을. 그래야지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될 게 없다니까. 문제가 올 거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문제 모를 때 당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란 것은 내가 이거를 충분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이 돼요. 건강이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힘듭니까?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인간은요 적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불행이 오는 게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두 번째 이유 13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기뻐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드냐고요? 지금 힘드세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게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래요. 우리 자신들이 마음으로 참 힘들다, 괴롭다, 너무 어렵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래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 당하면은 복이 있대요.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나중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욕당하는 자는요,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의 그 축복의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축복에 비할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속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인 마음에 불신앙을 넣어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누가요? 마귀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은요, 누가 갖다 줘요? 마귀, 사단이 갖다 줘요. 우리가 우울하고 힘든 일을 누가 가져다 줄까요?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줘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그 불시험이 뭐라고요? 연단이래요. 하나의 축복받을 때까지의 과정이래요. 또 하나는요,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상급이 있대요. 이걸 생각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준비하자. 왜? 요번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목사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 빛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얼굴 빛이라고 하더라고. 왜 얼굴 빛이라고 했을까? 옛날에는 약간 좀 이렇게 푸석푸석했대요. 이분들은 세밀한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얼굴이 푸석푸석했었어요. 지금은 윤이 나고 광택이 나요. 그렇습니까? 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 얘기합니까? 제가 옆에 있는 분들 다른 사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계속 고난이고 연단일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그런데 그게 내가 발견하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연단이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말씀 들으려고 선교하려고 갔던 그 고난이니까 나에게 상급이 있겠구나. 그걸 하니까요. 무슨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구하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육을 위해 심는 게 뭐고 영을 위해 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을 위해 심는 거 뭐죠?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예배, 훈련 이 정도예요. 뭐 다른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에다가 더 하면은 뭐죠? 사람 살리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영을 위해 심는 거라니까요. 그럼 육을 위해 심는 거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해서 복을 많이 받을까? 이게 육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늘 하고 있어요. 영을 위해 심는 거 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영을 위해 심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승리하셨어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살리면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들의 영의 상태를 알잖아요. 아, 저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구나.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 심는 거라니까요. 아, 내가 영을 위해 어떻게 심지? 영이라는 씨앗이 있나? 씨앗을 뿌려야 되나? 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면 돼요. 말씀 믿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돼요. 훈련 받으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이게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청송교도소 자매 이제 하러 갔어요. 자매란 게 그들 말씀 전하고 살리는 거 하는 걸 자매라 그래요. 딱 가면요. 자매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쫙 나와요. 청송교도소는 9년 이상형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가 청송교도소예요. 근데 가면은 사람들 그냥 멀쩡해요. 옆집 아저씨 같아. 범죄자같이 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순수한데요. 거기에 자기 부모를 이제 살인한 이 아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교도관이 상담을 하잖아요, 처음에. "너 왜 죽였냐?" 하니까 귀신이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네가 정신병 걸려도 귀신이 무슨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문이 돌았어요. 성성교도소 안에 소문이 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있는 방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야,
큰일 났다. 귀신이 여기 따라왔대. 어? 자기 아버지 죽이라고 했던 그 귀신이 여기 왔대. 그래가지고 방마다 어떤 일이 냐면은 여기 교회 다니는 애 손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얘 교회 다닌다고 뭐 알아요? 어릴 때 과자 먹으러 갔지? 하나도 모르지. 야, 내가 예수 믿게 해줘. 어떻게 하면 돼? 말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똑똑한 애가 있어서 뭐라 했냐면 저를 따라서 저하고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 선서하세요. 선서. 선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선서합니다. 다 따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장이 똑똑한 거지.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겁은 나니까 야 잠잘 때 우리 방에 오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영을 위해 심는 것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모른다니까요. 육을 위해 심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육을 위해 심어요. 영을 위해 안 심어. 그래서 영을 위해 심는 게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예배 때 드린 이유가 영을 위해 심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영을 위해 심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런 게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전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것이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것이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래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모르면 선서해야 돼요. 선서도 나쁜 건 아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접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영을 위해 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위해 심는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을 위해 심고 있냐, 육을 위해 심는가, 이것도 구분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을 위해 심는 자는 분명히 재림 시간에 심판을 받는데 육을 위해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육을 위해 심는 그대로 심판하시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을 위해 심판은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나오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대요. 육을 위해 심는 게 아니고 영을 위해 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이유 세 가지 알았죠? 첫 번째 연단,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과정, 세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특히 연단이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 선수들도 굉장히 잘할 것 같죠. 마라톤 선수들도 보면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뛸 때마다 한계를 느끼거든,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니까. 100m 달리기 선수들도요. 늘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100m 뛸 때마다 힘들지. 하루에 한 번씩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사람 없어. 우리는 달리기 잘하니까 좋겠다. 아니에요. 속력을 자기 한계를 더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능숙하게 내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전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내 것을 만들고 자기화시키고 개인화시킬 때까지는 전부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완성을 못 해요. 우리가 가진 직업과 그것이 그냥 된 겁니까? 그저 저절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루하루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으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가 아니고 이 이유를 알고 하면요,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자,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고난이 시작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고난이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게 바로요, 가정과 교회로부터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은 언제부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려움이. 그래가지고 그 답을 찾느라고 나뭇잎을 찾아고 무화과 나뭇잎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한 거예요. 고난의 시작은 가정이었고 고난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고난이 시작됐죠? 초대교회 보세요. 거기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전부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잘못된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 해방죄 걸렸어요. 왜요? 아니, 복음을 알고 말씀도 알면서도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성령 해방죄는 다른 건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 해방죄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제일 아래쪽 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용서받을 사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는다, 사하심을 얻는다 그래 놓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성령 해방죄가 뭔데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성령 해방죄가 뭐지? 자, 제가부터 말씀드린 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해방죄는 알고도 방해하는 죄. 자기가 알면서도 방해하는 죄. 자, 무당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알았어요. 내가 무당하는 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신학교를 나왔어. 신학대를 나온 사람인데 무당을 해. 그럼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왜요? 신학대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알면서도 방해했어요. 무당됐어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돼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들었어요. 근데도 방해했어요. 성령 해방죄 이거는. 자, 여기 계신 분들 위험합니다. 왜요? 제가 맨날 한 거 들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그래 놓고는 이제부터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계속 방해해요. 그럼 뭐에 걸려요? 성령 해방죄 걸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성령 해방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지은 무당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 알고 있는 신진송이라는 사람 신학대 나왔잖아요. 대학 나오고 자기 아버지 장로고 자기 어머니 권사고 다 알아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다 들어봤어. 그래 놓고 무당해가지고 사람 운명사주팔자 얘기예요. 성령 해방죄 할 수 있어요. 알면서 짓는 죄예요, 이거는. 모르고 짓는 죄야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음 맡아놓고는 뭐 했습니까? 선민사상 빠졌죠.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방해했다니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걸 경계한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문제 시작됐어요. 원래부터가 가정에서부터 문제 시작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사울왕,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럼 그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뭡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을 왜 만들죠? 그 살인자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살인자들이 끝까지 재판을 받아서 정당하게 그들이 형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11절, 12절. 여기 책에 여기는 기록 안 해놨어요. 제가 깜빡하고. 근데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 제도가 나와 있어. 왜요? 그게 뭐냐? 억울하게 된 사람들, 또 자기도 모르게 죄 지은 사람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한 제도다. 그게 고난에 대한 우리 내용이에요. 자,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냐?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고난이었다. 왜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살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걸 통해서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복음을 대적하며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짜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사인이 올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그죠?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고난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고난 받을 때 세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 우리 비슷해요, 지금. 그런 느낌 안 드나요? 뭔가 그런 흐름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선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자, 복음 집중, 전도 집중, 선교 집중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복음 집중은 뭐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내신 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 집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복음 집중.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이고, 치유의 복음이고, 말씀의 복음, 살리는 말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 집중. 자, 우리가 복음 집중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치유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눌린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집중이죠. 전도 집중이란 게 뭘까요?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집중은 세 가지 힘으로 전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전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힘으로 전도의 힘으로
능력을 발하라 그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전도 집중은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뒷페이지에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도자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한 명만 전도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살려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군이 가서 보는데 제가 좀 특별한 걸 봤어요. 뭐냐면은 여자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내가 들어갈 때 늦게 가가지고 이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 끝나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늦겠어요. 거기 자리가 없어요. 한 500명 정도 꽉 차 있더라고. 들어가질 못해. 내가 부탁을 해서 자리 하나 있는데 가다가 제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 넘어질 뻔한 그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여자 장애인이에요. 이분이요. 메시지 끝나잖아요. 그럼 이분 주위로 사람들이 쫙 몰려요. 평신도들이. 이분도 평신도예요. 여자 장로지. 근데 한 14~15명이 모이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포럼 다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은 이 포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잡아줘요. 그렇게 해서 이 포럼의 핵심이 어떤 것이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거를 전부 다 잡아주더라고. 그 한 분이 평신도예요. 교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평신도가 평신도의 내용을 잘 잡아주더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불신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흐름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 메시지 끝날 때마다 보니까 다 모여들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다락방 하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분이 다락방 하는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 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한 5군데, 6군데씩 다락방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포럼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몰린 사람들이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한 200~300명 돼요. 이 사람들 통해서 계속 거쳐서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요. 저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불신앙이 없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정말로 영적인 것을 심는 영을 심는 자들이 일어나고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입을 닫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이 내가 입을 열 상태가 아니면 입을 닫는 게 좋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 진짜 맞냐고요. 정확하게 맞냐고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원하는 거 그거 선포해야 돼요.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조인주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인사하고 계속 봤는데 저래서 저 사람이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서 애월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애월에서 거기 줄 서 있어. 1년치 예약 다 돼 있어. 못 가요, 아무나. 제발 부탁합니다. 안 돼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예약됐어요. 그래서 몇십 명 받아요. 이분이 교역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말씀 듣고 이분한테 영향 받으려고 줄 서서 있어. 1년치 다 매진됐어, 지금. 어떻게 하냐?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해줘요. 거기서 머무른 동안에. 그러고는 그 영적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둘레길을 걸으면서 소아마비 환자인데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자기들 입에서 자기의 불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불신앙을 이기는 방식이 뭔지를 거기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와요. 와가지고 답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주면서 말씀 녹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방식을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교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나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싸지도 않아요. 몇십만 원 해요. 근데 그걸 줄 서가지고 1년치가 예약돼 있다니까. 받고 싶어서.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지금 영적인 흐름을 다 이렇게 제대로 인도받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진짜 한 명이 중요하구나.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을 계속 해보세요. 불신앙한 상태가 전달되면 큰일 나요.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그 불신앙에 계속 들으면요, 자기 나름대로 속여나 어른대로 하는데 틀린 인도받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반응하는 거가 다 인생 모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내가 살고 싶으면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죽고 싶거들랑 틀린 거 자꾸 하면 돼. 죽고 싶거들랑. 진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싶거들랑 엉터리 같은 거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살고 싶어들란 영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 앞에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위해서 심을 것인가? 죽기 위해 심을 것인가? 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죠? 전도 집중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업장에서 누가 이제 샵인샵처럼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허용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 안수집사님 행동이나 하는 삶을 지켜봤대요. 그러더니 옛날에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던 분인데,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집사님이 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뭘 봤어요? 삶을 본 거죠. 이분이 화낼 일 있는데도 화 안 내고 뭔가 베풀고 선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보여준 거예요. 착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입은 게 삶을 보여준 거예요. 자, 복음을 우리가 집중할 때 세 가지 뭐죠? 세 가지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 번째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영이요, 불신앙이 금방 물듭니다. 불신앙은 빨리 전파돼요. 전염병처럼 전파돼요.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자, 세 번째, 선교 집중해야 됩니다. 선교 집중. 복음을 씌운다는 게, 선교 집중한다는 게 뭐죠? 선교 현장에 따라가면 되죠. 말씀 듣면 되죠. 거기서 사람 만나면 돼요. 선교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선교 집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돼요. 이 선교 집중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집중이라는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준비 다 해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그게 선교 집중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 합니까? 필요한 거 다 줘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세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본 요번에도 보니까 비행기값 50% 올랐어요. 1월 달에 가는데 요번에. 왜요? 거기 막 사람들 놀러 가니까, 성수기니까. 지난달하고 차이 나요. 50% 올랐어. 그러면 내가 그 선교 하는데 없으면 못 가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걸어가면서 야, 선교비 가져가지 말고 두 벌을 또 가지고 말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지금 시대는 못 가요. 저같이 다리 아픈 사람은 더 못 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내가 선교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하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응답받아야 돼요? 제가 선교 집중하면 누가 응답받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산업인들과 직장인들, 그다음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응답받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헌금과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제 선교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제가 선교 막 하는데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사람들은 더 위축돼. 그럼 그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재정 상태가 선교와 관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진짜로 인정하셔야 돼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을 때 미국의 재정이 최고 좋았을 때요. 지금 선교가 점점 줄어들 때 미국 재정은 거기에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똑같이 일치해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방향을 맞출 때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의 생활의 산업의 모든 응답은 그대로 비례관계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선교와 경제 한번 쳐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냐. 전 세계가 다 똑같아. 희한해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없는 하나님을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에 집중하라고. 복음 집중, 전도 집중, 선교 집중. 이거 하면 끝나요. 오력 회복되게 돼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비상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언제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오히려 이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뭐 해요? 복음 집중, 전도 집중, 선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응답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오히려 하나님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임수에 걸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12가지 재앙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에 바꿀 게 뭐냐? 찾을 게 뭐냐? 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금년 원단 메시지 내용이고 1월 5일 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세울 것, 찾을 것, 바꿀 것.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진짜 문제가 올 때, 어려움 올 때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중요한데 나도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불신하는 걸 내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절대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돼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요.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내 미래가 살아나요. 이거 안 되면은 계속 시달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나를 살려야지 됩니까?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나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참선하고 돌을 닦아 보세요. 점점 늪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쏘면 안 돼요. 불신앙에 쏘고 현실에 쏟고 사실에 쏟고 현재 일어난 일들에 쏟고 이렇게 하면은 나만 손해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현실의 가면에 숨어있는 뒷모습 봐야 돼. 뒷모습. 영적 사실이 있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속에서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최고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믿음으로 누리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한 사람도 한 번도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가 매니저다. 컨스트럭션 매니저. 영혼을 다시 구축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불신앙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정말로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사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방향 맞춰서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바꿀 것과 찾을 것과 세울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며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표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상태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